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때는 아마도 신자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일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고치 속에 좀 머물러 있다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쉬는 날도 쉬지를 못하고 편히 쉬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 일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게으른 성품을 버리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의 강력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의도에 따라서는 세금 징수가 정해진 그 세금 징수의 액보다 더 많은 액을 걷어들여서 부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세리들에게도 허가낸 도둑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하물며 세리장이 받고 있는 이 원성이라는 것은 더 높았을 것이고 또한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날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족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많은 번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당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허다하게 퍼져 있던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서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찍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볼래야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설상가상으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크다면은 예수님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은데다가 삭개오의 키까지 작았으니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적인 요인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교회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고 도리어 교회의 문을 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막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한 텃세를 부리고 새 신자가 뭐를 한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들의 관심은 당연히 새 신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여서 우리 목사님은 새 신자만 편애하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았다고 쫓아내는 일들이 허다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새 신자가 오면은 잘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보면은 새 신자가 와도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막 쫓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장애물은 내적 요인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키가 작았다라는 이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라는 말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결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영적인 결핍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욕망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예수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에 푹 빠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흥에 빠진 사람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골프에 빠진 사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골프 치러 가야죠. 또 세상 유흥 친구들과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느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축구 중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이나 진리를 경멸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외적 요인의 장애물과 내적 요인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다고 합니까?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장애물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달려갔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일행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앞질러 가서 기다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삭개오의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외적 요인의 장애물과 내적 요인의 장애물을 극복해 내려는 삭개오의 불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옮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 이렇게 아멘도 하고 저 말씀대로 나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다짐과 결심에서만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짐과 결심에서만 그치게 되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전도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난 전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해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예배로의 초청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짐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당장 교회의 지체들에게 물이라도 떠다주고 차라도 타다주면서 의지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심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달려나갔고 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음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이 같은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의 소원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자신이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 순간은 어땠습니까? 차마 그 이상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시고 말을 시키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모든 그 마음과 그 모든 행동에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의지,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쳐다보셨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를 바라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의 선물을 내 두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베푸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목적을 가지시고 먼저 쳐다보셨고 말씀을 거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즉각적으로 부르시며 내려오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의 집,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꼭 머물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는 요구를 하심으로 주도적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이 뜻밖의 요청에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급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빨리 급하게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자꾸만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무언가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무언가 생각이 나게 하고 이렇게 저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생각난 대로 결심한 대로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저 선교사님을 내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얼마를 그 선교주를 위해서 내가 선교 헌금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성령님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행하지 않고 차일 피일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선교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도 다른 이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떠오르거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나 마음들 또한 결심들이 있다면 그 즉시 빠르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누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억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행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일하다 보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옆 성도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행하였고 즐거움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로 들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이제는 상대적인 의미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삭개오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새마음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처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가 건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것 하면서 자신밖에 모르던 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년 12달이 지나도 성경책 한번 떠들어보지 않던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늘 트로트만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입술에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 질색하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포했던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남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